오대산 비로봉을 휘감고 내려온 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울 듯 위험 있는 정멸보궁의 침묵 아래 상원사의 새벽은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20세기가 저물어가는 끄트머리의 겨울 초입이었다. 산 아래 세상은 새로운 천년이 온다며 들떠 있었으나 이곳 산사는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물고기만이 간혹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떨며 땡 하고 맑은 울음을 토해냈다. 문수전의 낡은 나무 문살 사이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멎은 지 오래였고 이제는 법당 안에서 나직한 독경 소리가 흘러나와야 할 시간이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 바냐 바라밀 다시 원준 스님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인 바위처럼 거칠지만 단단했다. 70평생을 수행자로 살아온 이의 기운이 서려있는 목소리였다. 그 곁에는 고작 4살배기 동자승 연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제 몸통만 한 목탁을 앞에 두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채를 쥐고 있었다. 연우의 졸음 가득한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았지만 스님의 독경 소리에 맞춰 목탁을 두드리는 손길만은 본능처럼 정확했다. 그런데 찰나였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 고. 액. 물 흐르듯 이어지던 경전 소리가 툭 하고 끊겼다. 마치 팽팽하던 검은고 줄이 끊어진 듯한 불길한 정적이었다. 꾸벅꾸벅 졸던 연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다. 연우의 눈동자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기이한 빛이 일렁였다. 연우에게 세상은 형체가 아닌 빛과 색으로 보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많으면 검붉은 진흙 같은 색이 보였고 기쁨이 넘치면 개나리 같은 노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평소 원준 스님의 주변은 언제나 가을 하늘처럼 높고 투명한 쪽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청명한 푸른 빛은 연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였다. 하지만 지금 연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다. 스님의 입이 벙어리처럼 달싹거리고 있었다. 다음 구절이 평생 수만 번도 더 외웠을 그 익숙한 문장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원준 스님의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 순간 연우는 보았다. 스님의 머리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 맑은 쪽빛 광위 사이로 희뿌연 회색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산안개처럼 몽환적인 것이 아니었다. 끈적하고 불쾌하며 차갑게 식은 잿빛 연기였다. 그 회색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스님의 관자놀이를 휘감으며 기억의 문을 하나씩 걸어 잠그고 있었다. 스님? 연우가 조그맣게 불렀다. 법당 안의 정막을 깬 아이의 목소리에 원준 스님이 흠칫 몸을 떨었다. 스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급히 목탁을 3개 두드리며 다시 경을 잇기 시작했다.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다시 시작된 독경 소리는 이전보다 빨랐고 어딘가 쫓기는 듯 했다. 연우는 다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시선은 스님의 머리 위에서 춤추는 회색 안개에서 떼지 못했다. 안개는 스님이 경을 외는 동안 잠시 옅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금 스멀스멀 피어올라 스님의 푸른 빛을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4살 아이의 직감으로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하늘이자 땅인 원준 스님에게 무섭고 거대한 어둠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간 내린 서리가 밟히는 흙마당은 발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원준 스님은 평소처럼 연우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만 그 손아귀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다. 마치 놓치면 영영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뼈가 아플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연우야.
네, 스님. 오늘 내가 경을 읽다가 틀렸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메말라 있었다. 연우는 고개를 들어 스님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스님의 주변을 감싸던 회색 안개는 이제 옅어져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잔재가 스님의 어깨 위에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연우는 잠시 망설였다. 스님이 틀렸다고 말하면 스님이 슬퍼할 것 같았다.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스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부처님이 잠깐 더 듣고 싶어서 멈추신 거 아니에요? 원준 스님은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허허 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녀석도 참. 입만 살았구나. 어서 가서 공양하자. 오늘 행자님이 콩죽을 쑤셨다더라. 스님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연우는 보았다. 콩죽이라는 말에 스님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리고 스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보라색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공양간에는 구수한 콩 삶는 냄새가 가득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원준 스님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스님 안 드세요? 호호 불어서 드세요. 연우가 자신의 숟가락으로 콩죽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든 듯 원준 스님이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스님의 손은 숟가락이 아니라 젓가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죽을 먹는데 젓가락을 집어든 것이다. 발그락.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원준 스님은 자신의 손에 들린 젓가락을 내려다보았다. 낯선 물건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다른 스님들은 식사에 열중하느라 주지 스님의 실수를 보지 못한 듯 했다. 오직 연우만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우의 눈에 다시 회색 안개가 보였다. 아까보다 더 짙고 더 차가운 안개였다. 그것은 스님의 손목을 휘감아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쥐게 만들었다. 연우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 안개가 스님을 괴롭히고 있다. 저 나쁜 안개를 쫓아버려야 했다. 연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뻗어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스님, 손이 차가워요. 제가 호해드릴게요. 연우는 스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따뜻한 노란 빛을 끌어모아 스님의 손으로 흘려보냈다. 나쁜 안개야, 저리 가. 우리 스님 괴롭히지 마. 연우의 순수한 염원이 닿은 것일까? 스님의 손을 휘감고 있던 회색 안개가 잠시 주춤하더니 뒤로 물러났다. 원준 스님의 눈동자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다. 자신이 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내려놓고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래. 내 덕분에 손이 따뜻해졌구나. 고맙다, 연우야. 스님은 짐짓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늙어서 생긴 수전증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신이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억의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인간의 공포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원준 스님은 법당 뒤편의 낡은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상원사 앞마당 너머로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고목들이 겨울바람에 몸을 부대끼고 있었다. 스님은 품속에서 낡은 단주 하나를 꺼냈다. 연우가 절에 처음 왔을 때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던 갓난아이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바로 그 단주였다. 연우야.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흉내내며 놀고 있던 연우가 쪼르르 달려왔다. 이리 와 앉거라. 스님은 옆자리를 툭툭 쳤다. 연우가 깡충 뛰어 툇마루에 올라앉았다. 오늘은 공부를 좀 다르게 해보자꾸나. 공부요? 천자문 쓰는 거요?
아니면 저라는 거요? 아니다. 오늘은 이 염주를 꿰어볼 게다. 스님은 주머니에서 끊어진 염주알들과 실을 꺼냈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섞인 오동나무 염주알들이었다. 염주 하나를 꿰을 때마다 부처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게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하는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잊지 않는다 하고 말이다. 원준 스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려 했다. 실 끝을 침으로 적셔 뾰족하게 만들고 염주알의 작은 구멍에 조준했다. 평소라면 눈을 감고도 했을 일이었다. 하지만 실 끝은 자꾸만 구멍을 빗나갔다.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헛돌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실은 구멍 근처만 맴돌 뿐 통과하지 못했다. 스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이마에 핏대가 섰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실을 꿰었는데 손은 딴청을 피우는 듯 제멋대로였다. 그때 연우의 눈에 다시 회색 안개가 보였다. 이번에는 안개가 스님의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스님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거리감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스님은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당황하고 있었다. 스님, 제가 할래요. 연우가 밝게 외치며 스님의 손에서 실과 알을 빼앗듯이 가져갔다. 스님이 놀란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았다. 연우는 짐짓 뽐내듯이 말했다. 스님은 눈이 침침해서 못하잖아요. 제가 눈이 얼마나 밝은데요. 저번에 쌀통에 떨어진 바늘도 제가 찾았잖아요. 사실은 스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연우는 작은 손으로 야무지게 실을 잡아 단숨에 염주알 구멍에 쏙 집어넣었다. 자, 보세요. 들어갔죠? 관세음보살. 연우가 염주알 하나를 꿰고 소리쳤다. 자, 스님도 해보세요. 제가 실 끝을 잡아드릴게요. 연우는 자신이 꿰인 실을 스님에게 건네주는 대신 스님의 손을 잡아 함께 실을 쥐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스님의 마음빛깔, 그 흐려져 가는 쪽빛을 향해 말을 걸었다. 스님 여기에요. 길이 여기 있어요. 연우는 자신의 기운을 스님의 손끝으로 모았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스님의 덜덜 떨리던 손이 진정되었다. 연우의 따뜻한 체온과 보이지 않는 기운이 스님의 흔들리는 신경을 붙잡아 준 것이다. 원준 스님은 자신의 손을 감싸 쥔 조망만 한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이 산중에서 이 아이의 손만큼 따뜻한 것은 없었다. 스님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으며 다시 한번 염주알에 집중했다. 이번에는 실이 거짓말처럼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됐습니다. 스님 됐어요. 연우가 펄쩍 뛰며 기뻐했다. 원준 스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쓸쓸함으로 바뀌었다. 스님은 꿰어진 염주알을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연우야. 네. 만약에 말이다. 아주 만약에. 이 스님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겠느냐? 길을 잃어요? 어디서요? 장터에서요? 아니, 내 마음속에서 말이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캄캄한 밤이 오면 그때는 어쩌겠느냐? 스님의 질문은 무거웠다. 4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한 선문답 같았다. 하지만 연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스님이 지금 회색 안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안개가 언젠가 스님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대웅전 처마 밑에 매달린 곶감을 가리켰다. 스님, 저기 곶감 보여요? 보이지? 저 곶감은 원래 감나무에 달려있던 빨간 감이었잖아요. 근데 쭈글쭈글해지고 하얀 가루가 묻어도 여전히 감이잖아요. 맛있는 곶감이 된 거잖아요. 연우는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스님이 길을 잃어도 스님은 스님이에요.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이면 제가 스님 손잡고 가면 돼요. 저는 눈이 좋으니까요. 원준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명쾌하고 따뜻한 대답이었다. 스님은 거친 손으로 연우의 깎아머리를 쓰다듬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 내가 나의 등불이로구나. 하지만 이 등불마저 꺼져버릴까 그게 두렵구나. 스님은 차마 그 말은 뱉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가지들이 울어댔다. 머지않아 큰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오대산의 겨울은 길고 혹독하다. 하지만 원준 스님은 처음으로 그 겨울이 두려웠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자신이 과연 나로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문득 자신이 방금 염주를 꿰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했다.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왜 쥐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하얘졌다. 스님, 왜 그러세요? 연우의 부름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회색 안개가, 아주 짙은 회색 안개가 스님의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간 것이다. 스님은 황급히 염주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아니다, 아무것도. 바람이 차니 그만 들어가자. 스님은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갔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홀로 남겨진 연우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툇마루에 앉아 스님이 들어간 방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등 뒤로 오대산의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 연우는 보았다. 스님이 들어간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회색 빛을.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형상을. 연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우리 스님 머릿속에 있는 안개를 걷어주세요. 만약 안개를 못 없애면 제가 대신 앞을 보게 해주세요. 스님이 넘어지지 않게 제가 스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산등성이를 넘어 하늘로 올라갔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 대신 희끗한 눈발을 하나둘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상원사의 긴 겨울이 그리고 원준 스님과 연우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늘에서 솜니부를 뜯어 뿌린 듯 오대산 자락은 온통 순백의 세상이었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상원사로 오르는 굽이진 길은 흔적조차 없이 지워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워버리는 눈, 그것은 마치 원준 스님의 머릿속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 하얀 공백과도 닮아 있었다. 아침 공양을 마친 원준 스님은 행장을 꾸렸다. 오늘은 중대 사자함을 거쳐 정멸 보궁까지 올라 기도를 올리기로 한 날이었다. 매달 초하루면 어김없이 해오던 일과였다. 70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수행이었다. 스님, 저도 갈래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연우가 털모자를 눌렀으며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손바지에 솜저고리를 껴입어 몸이 둔해진 연우는 마치 뒤뚱거리는 아기 곰 같았다. 원준 스님은 허리를 굽혀 아이의 흐트러진 목도리를 여며주었다. 눈이 깊다. 아이 걸음으로는 힘들 게야. 아니에요. 스님 발자국만 밟고 가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스님 지팡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는 스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스님도 두려웠는지 모른다. 혼자 산을 오르다 문득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막막한 공포가 다시 찾아올까봐.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앞서 걷는 스님의 발자국은 깊고 묵직했고 그 뒤를 따르는 연우의 발자국은 얕고 가벼웠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사를 울렸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다. 원준 스님의 걸음이 점점 느려지더니 갈림길 앞에서 뚝 멈춰 섰다. 왼쪽은 사자암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수십 년을 하루같이 다녔던 길이다.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연우는 스님의 등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스님, 왜 안 가세요? 원준 스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의 시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두 갈래 길이어야 하는데 스님의 눈에는 그저 하얀 절벽만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익숙했던 풍경이 낯설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기괴한 형상으로 몸을 비틀며 스님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여기가 어디지? 원준 스님은 식은땀을 흘렸다. 사방이 온통 하얀색이었다. 위도 아래도 동서남북의 방향 감각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머릿속에서 사자암이라는 단어는 맴도는데 그곳으로 가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 서랍을 몽땅 털어간 것처럼 텅 비어버렸다. 그때 연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우에게는 보였다. 스님의 발밑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덩굴 같은 기운을. 그것은 눈밭 아래 숨어있던 칡넝쿨처럼 스님의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다. 그리고 스님의 눈앞에는 며칠 전 보았던 그 회색 안개가 짙은 벽을 만들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안개는 스님이 올바른 길인 왼쪽을 보지 못하게 막고 위험한 계곡 쪽인 오른쪽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오른쪽 길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그곳으로 가면 미끄러운 바위 낭떠러지였다. 이쪽이다. 원준 스님이 홀린 듯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른쪽 계곡길로 발을 내디뎠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 손짓하는 것만 같았다. 그쪽이 편안한 길이라고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속삭이는 환청이 들렸다. 안 돼요. 연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이의 외침은 날카로운 파장이 되어 공기를 갈랐다. 연우는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대신 눈을 질끈 감고 집중했다. 길을 보여줘. 진짜 길을 보여줘. 우리 스님이 가야 할 길을. 연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따뜻하고 밝은 황금빛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연우는 그 빛을 눈으로 쏘아보냈다. 연우의 눈앞에 세상이 색채로 재편되었다. 눈 덮인 산길 위에 선명한 황금색 띠가 그려졌다. 그것은 수많은 수행자가 오가며 남긴 기도의 흔적이자 올바른 길의 기억이었다. 황금색 띠는 왼쪽 사자암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다. 반면 스님이 가려는 오른쪽은 뚝 끊어진 절벽, 그 아래는 시퍼런 기운이 감도는 죽음의 색이었다. 연우는 스님의 앞을 막아섰다. 스님, 저기 보세요. 저기 금색 다람쥐가 갔어요. 연우는 짐짓 엉뚱한 소리를 하며 스님의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려 애썼다. 다람쥐? 네. 엄청 크고 반짝이는 다람쥐가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우리 저거 잡으러 가요. 저쪽이 맞아요. 연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허공에 그려진 황금색 길을 가리켰다. 아이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순수한 기운이 스님의 눈앞을 가리던 회색 안개를 일시적으로 흩어지게 했다. 안개가 걷히자 원준 스님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자신의 발이 낭떠러지 쪽을 향해 반쯤 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방금 자신이 무엇에 홀렸던 것인가. 죽음의 문턱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는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다.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눈밭에 털썩 주저앉은 늙은 스님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스님 괜찮아요? 다리 아파요?
연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스님의 무릎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다. 원준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연우의 볼을 감쌌다. 연우야, 내가 미쳤나 보구나. 이 빤한 길을 모르다니. 스님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자괴감이었다. 평생을 수행하여 마음을 닦았다고 자부했건만 뇌가 병들자 수행의 공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육체가 무너지니 정신도 함께 허물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인가. 늙고 병드는 고통이 이토록 처참할 줄은 미처 몰랐다. 연우는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님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스님 안 미쳤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신령님도 헷갈린대요. 연우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사탕 하나를 꺼냈다. 지난번 아랫마을 할머니가 주신 박하사탕이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대요. 연우가 껍질을 까서 스님의 입에 사탕을 쏙 넣어주었다. 화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지며 머릿속에 혼탁한 기운을 잠시나마 씻어주었다. 스님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겨우 마음을 추슬렀다. 그래, 이 아이가 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 고맙다. 아주 시원하구나. 원준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연우가 앞장을 섰다. 제가 먼저 갈게요. 제 발자국만 따라오세요.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씩씩하게 걸어가는 4살 아이. 연우는 눈에 보이는 황금색 길을 따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걸었다. 그 작은 등이 오늘따라 태산처럼 커 보였다. 원준 스님은 아이가 남긴 얕은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잃어버릴 뻔했던 길을 다시 이었다. 정멸보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그곳은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성지였다. 원준 스님은 방석을 깔고 삼배를 올렸다. 부처님,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19건데 이 아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만 제 기억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 아이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 시각 연우는 법당 밖에서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었다. 법당 안에서 기도하는 스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 그 청명한 쪽빛은 많이 옅어져 있었고 곳곳에 회색 반점이 곰팡이처럼 피어 있었다. 하지만 스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릴 때마다 가슴 정중앙에서 아주 작지만 강렬한 하얀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기억이나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혹은 자비라고 부르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씨였다. 뇌가 망가지고 기억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성품. 연우는 알 수 있었다. 스님의 머리는 병들어가고 있지만 스님의 마음 그 자체는 여전히 깨끗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안개가 머리는 가려도 마음은 못 가려. 연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처마 밑에 고드름을 땄다. 투명한 고드름을 통해 세상을 보니 온통 일렁거렸다. 스님의 기억도 저 고드름처럼 녹아내리고 있지만 물이 되어 흐르면 결국 바다로 갈 것이다. 연우는 스님에게서 들었던 그 말을 어렴풋이 이해할 것 같았다. 하산하는 길은 다행히 수월했다. 절로 돌아온 2사람은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았다. 원준 스님은 낡은 서랍장에서 두꺼운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연우야. 네. 이리 와서 먹을 갈아라. 연우가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은은한 묵향이 방 안에 퍼졌다. 원준 스님은 붓을 들고 공책을 펼쳤다.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적어두려 한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말을 못하게 되거나 널 못 알아보게 되면 그때 내가 이 글을 읽거라.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나의 연우야. 첫 문장을 쓰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스님은 붓을 든 채 허공을 응시하다가 다시 먹을 찍어 글을 이었다. 너는 절 앞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부처님이 내 노년에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지식이다. 내가 나를 키웠고 내가 나를 닦았다. 스님은 쓰면서 울고 있었다. 눈물이 화선지 위로 뚝뚝 떨어져 검은 먹물이 번져나갔다. 연우는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 스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회색 안개가 스님의 눈가를 덮으려 하고 있었지만 스님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붓을 놓지 않았다. 스님, 왜 울어요? 눈이 매워요? 연우가 모른 척 물었다. 그래. 먹 냄새가 매워서 그런가 보구나. 스님은 황급히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연우야, 약속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내가 만약 밥 먹는 법을 잊어버리면 내가 숟가락을 쥐어다오. 내가 화장실 가는 법을 잊어버리면 내가 데려다 다오. 그리고 내가 너를 보고 누구세요 하고 묻거든.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차마 그 잔인한 가정을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려웠다. 연우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럼 제가 저는 연우예요. 스님 껌딱지 연우예요. 하고 알려주면 되죠. 그래. 그래 주겠느냐? 화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겠느냐? 당연하죠. 저는 스님 상좌니까요. 연우는 스님의 품에 파고들었다. 원준 스님은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앙상한 스님의 가슴뼈가 느껴졌지만 연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방패였다. 그날 밤 연우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끙끙 앓는 소리였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 윗목에 누워 계셔야 할 스님이 없었다. 스님? 연우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원준 스님이 서 있었다. 혹겹의 승복만 입은 채 맨발로 눈 위에 서 있었다. 스님, 추워요. 뭐 하세요? 연우가 뛰어나가려는데 스님의 행동이 이상했다. 스님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하며 누군가와 싸우고 있었다. 오지 마라. 이놈들 오지 마. 내 아이는 못 데려간다. 저리 가라. 스님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일몰증후군, 어둠과 함께 스님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혼란이었다. 연우의 눈에 비친 광경은 처참했다. 낮에 보았던 회색 안개가 아니라 이제는 시커먼 먹물 같은 어둠이 스님의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스님은 보이지 않는 악귀들과 싸우고 있었다. 연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헛개비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 연우는 무서웠다. 평소에 인자한 스님이 아니었다. 낯설고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저 검은 어둠 속에 갇혀 떨고 있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스님의 하얀 불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연우는 신발도 신지 않고 눈밭으로 뛰어들었다. 발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다. 연우는 스님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다. 스님, 저 여기 있어요. 연우 여기 있어요. 비켜라. 이놈들이 연우를 잡으러 왔다. 내가 막아야 해. 원준 스님은 연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칠게 밀어내려 했다. 연우는 눈밭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스님에게 매달렸다. 제가 연우라고요. 아무도 안 왔어요. 스님, 제발 저 좀 보세요. 연우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이마를 스님의 배에 쿵쿵 박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나쁜 어둠아 물러가. 우리 스님 놓아줘. 연우의 몸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낮보다 훨씬 더 뜨겁고 절박한 빛이었다.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과 영롱한 빛이 스님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을 강타했다. 그 순간 원준 스님의 몸이 뻣뻣하게 굳더니 스르르 힘이 풀렸다. 우야? 스님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다시 익숙한 노스님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스님은 눈밭에 맨발로 서 있는 자신과 콧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연우를 번갈아 보았다. 상황을 파악한 스님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내가 또. 원준 스님은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연우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를 춥게 했구나. 못난 스승을 용서해라. 차가운 달빛 아래 70 노인과 4살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오대산의 바람도 차마 그 울음소리를 덮지 못하고 비껴 지나갔다. 그 밤 원준 스님은 잠든 연우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결심했다.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 마지막 준비를 서둘러야겠다고. 자신은 이제 연우의 보호자가 아니라 연우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밤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몰랐다. 연우에게 스님은 짐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세상의 전부라는 것을. 아이는 꿈속에서도 스님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 마치 탯줄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기억 너머의 무언가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다. 상원사의 아침은 무거웠다. 밤새 내린 눈이 처마 끝까지 차올랐고 세상은 더욱 고립되었다. 원준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작게 꾸려진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연우의 옷가지와 장난감, 그리고 스님이 평생 아껴온 염주가 들어있는 보따리였다. 스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난밤 눈밭에서의 소동은 스님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사랑하는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은 수행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지옥이었다. 연우야. 스님이 방문을 열고 아이를 불렀다.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연우가 볼이 빨개져서 뛰어왔다. 네, 스님. 눈사람 코 만들 당근 있어요? 해맑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 스님의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스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세수하고 옷 갈아입거라. 오늘은 산 아래 큰 절인 월정사에 갈 게다. 월정사요? 와, 거기 가면 맛있는 과자도 있어요? 그래. 거기 가면 과자도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많단다. 어서 채비하거라. 원준 스님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월정사에 가는 것은 나들이가 아니었다. 연우를 그곳에 맡기고 자신만 홀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아이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상원사에서 월정사로 이어지는 오리길, 선제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숲길이었다. 전나무 숲이 빽빽하게 들어찬 그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했다. 연우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제잘거렸다. 스님, 저 나무는 할아버지 나무 같아요. 수염이 엄청 길어요. 그래. 전나무는 1000년을 산다지. 1000년이요? 그럼 스님보다 형님이에요? 허허. 그렇지. 나 같은 늙은이보다 훨씬 어르신이지. 스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1000년을 사는 나무가 부러웠다. 아니, 1000년은 고사하고 단 1년만이라도 온전한 정신으로 이 아이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연우는 스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듯 힐끔거렸다. 오늘따라 스님의 등 뒤로 따라오는 그림자가 유난히 짙고 길어 보였다. 그리고 스님의 가슴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자꾸만 깜빡거렸다.
마치 기름이 다 떨어진 호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스님이 슬픈가 봐. 연우는 직감했다. 스님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월정사로 가는 길이 즐거운 소풍길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떼는 걸음이라는 것을. 월정사 일주문에 들어서자 웅장한 기운이 두 사람을 압도했다. 많은 스님과 불자들로 붐비는 큰 절이었다. 원준 스님은 곧장 종무소를 찾아가 주지 스님을 뵙기를 청했다. 오랜 도반이었던 월정사 주지 스님이 반갑게 맞이했다. 아니, 이 추운 날 상원사 노장께서 어인 행차시오. 따뜻한 차가 나왔지만 원준 스님은 찻잔을 쥔 손을 떨고 있었다. 옆에 얌전히 앉아 과자를 먹고 있는 연우를 보며 원준 스님은 어렵게 입을 뗐다. 스님, 내 부탁이 있어 왔소. 말씀하시오.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이 아이. 연우를 이 절에서 거두어 주시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과자를 오물거리던 연우의 입이 뚝 멈췄다. 월정사 주지 스님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자네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 상좌가 아니오? 갑자기 왜? 나는 이제 틀렸소. 원준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소. 어제는 이 아이를 몰라보고 쫓아낼 뻔했소. 더 험한 꼴 보이기 전에 아직 내가 제정신일 때 아이를 부탁하고 싶소. 여기라면 또래 행자들도 있고 공부도 시켜줄 수 있지 않소. 스님의 고백은 처절했다. 자존심 강하던 노스님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때였다. 싫어요. 연우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과자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졌다. 연우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안 해요. 저는 스님랑 갈 거예요. 연우는 원준 스님의 승복 바지가랑이를 움켜쥐고 매달렸다. 스님, 저버리는 거죠?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제가 밥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제 조금만 먹을게요. 네. 버리지 마세요. 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그 모습에 원준 스님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스님은 짐짓 모질게 마음 먹고 아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이 녀석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게다. 나는 이제 병들고 늙었어. 나랑 있으면 너까지 굶어 죽고 얼어 죽어. 상관없어요. 스님 죽으면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연우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그때 연우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였다. 원준 스님과 자신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으려는 보이지 않는 가위의 형상이. 스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도 억지로 그 인연의 끈을 자르려 하고 있었다. 그 끊어진 단면에서 붉은 피 같은 슬픔이 뚝뚝 흐르는 것이 연우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연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아이의 눈동자가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일렁였다. 스님, 거짓말쟁이. 연우가 스님의 가슴을 콩콩 때리며 소리쳤다. 스님 마음은 아니잖아요. 스님 마음속에는 제가 꽉 차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울고 있잖아요. 왜 입으로만 가라고 해요? 연우는 스님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들려요. 쿵쾅쿵쾅 스님 심장이 연우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준 스님은 얼어붙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자신조차 외면하려 했던 그 깊은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이의 말이 맞았다. 심장은 찢어질 듯이 아파하며 아이를 붙잡고 싶어 했다. 단지 이성이 병든 뇌가 억지로 밀어내려 할 뿐이었다. 월정사주지 스님이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원준 스님,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소.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맺을 수도 없지만 억지로 끊을 수도 없는 법이요. 아이가 저리 완강한데 억지로 떼어놓으면 그게 더 큰 병이 될 것이요.
원준 스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연우는 스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스님의 거친 손이 떨리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상원사로 향했다. 내려올 때보다 올라가는 길은 몇 배나 더 힘들고 가파르게 느껴졌지만 두 사람의 손은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질 줄 몰랐다. 적막한 암자로 돌아온 밤. 원준 스님은 연우를 무릎에 앉히고 진지하게 말했다. 연우야. 이제부터는 놀이가 아니라 진짜 수행을 해야 한다. 무슨 수행이요? 기억을 지키는 수행이다. 내 머릿속에 안개가 짙어지면 내가 나의 등대가 되어야 해. 스님은 방 안의 물건들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건 목탁, 이건 요강, 이건 내 밥그릇.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말해줘야 한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그건 스님이 아니고 안개 귀신이 온 거예요. 제가 물리칠 거예요. 연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스님의 목에 걸린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스님 걱정 마세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스님이 길을 잃어버리면 제가 빛을 쏘아서 길을 만들어 줄게요.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노스승과 그 기억을 대신 짊어진 어린 제자. 상원사의 겨울밤은 길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서 하나로 겹쳐져 흔들렸다. 겨울이 깊어 동지가 지났다. 산사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원준 스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처음에는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방금 밥을 먹었는지조차 잊는 일이 빈번해졌다. 어느 날 오후였다. 연우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 원준 스님은 방 안에서 추위를 느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다. 춥다. 너무 춥구나. 스님은 덜덜 떨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여야 했다. 그런데 스님의 손에 들린 것은 성냥이 아니라 빗자루였다. 스님의 눈에 씌인 회색 안개가 사물을 왜곡시킨 것이다. 스님은 빗자루를 아궁이에 쑤셔 넣고 그 위에 집단을 잔뜩 올렸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있던 등유통을 물통인 줄 알고 들이부었다. 이제 따뜻해지겠지. 스님은 품속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구쳤다. 순식간이었다. 기름을 머금은 집단과 빗자루가 화마가 되어 아궁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낡은 목조 건물의 부엌은 금세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원준 스님은 불길을 보고 당황했다.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불을 끄는 방법이라는 기억 자체가 삭제되어 버렸다. 스님은 불타오르는 부엌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불 구경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마당에 있던 연우의 코에 매캐한 냄새가 닿았다. 무슨 냄새지? 연우가 고개를 돌리자 부엌 문틈으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연우의 눈에 그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붉고 검은 뱀들이 서로 엉겨붙어 춤추는 형상이었다. 스님. 연우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매운 연기가 눈과 코를 찔렀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스님. 어디 계세요? 콜록. 콜록. 연우는 바닥을 기어서 스님을 찾았다. 부엌 구석 불길이 치솟는 아궁이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스님의 형체가 보였다. 스님은 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따뜻하구나. 어머니가 불을 떼주시는구나. 망각은 스님을 70년 전의 과거로 데려가 버렸다. 스님은 지금 자신이 5살 꼬마라고 믿고 있었다.
불이 나서 타 죽을 상황인데도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우는 기가 찼다.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스님, 이거 엄마 아니에요. 뜨거워요. 나가야 해요. 연우는 스님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70 노인의 무게를 4살 아이가 감당할 수는 없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문지방까지 태우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연우는 눈을 감았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연우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빛을 끌어올렸다. 그 빛은 평소의 따뜻한 노란색이 아니라 차갑고 푸른색이었다. 물의 기운이었다. 연우는 그 푸른 빛을 스님의 머리에 쏘아보냈다. 정신 차리세요. 원준 스님. 연우의 영혼이 담긴 외침이 스님의 뇌리를 강타했다. 원준 스님의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초점이 돌아왔다. 눈앞에 붉은 불꽃이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 죽일 화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불이야. 정신이 든 원준 스님은 반사적으로 연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두 사람이 마당 눈밭에 뒹구는 순간 부엌 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헉, 헉. 원준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부엌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그을음투성이고 승복 자락은 불똥이 튀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품에 안긴 연우는 놀라서 파랗게 질려 있었다. 스님은 자신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짝. 이 미친놈. 이 미친 늙은이. 아이를 태워 죽일 뻔했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해. 스님은 울부짖으며 자신의 머리를 땅에 찌으려 했다. 죄책감이 스님을 집어삼켰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았다. 연우가 스님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 마세요. 스님 잘못 아니에요. 안개 귀신이 그런 거예요.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연우야, 도망가거라. 나한테서 도망가.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몰라. 스님은 공포에 질려 연우를 밀어냈다. 하지만 연우는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스님의 그을린 얼굴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아이답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나간 일은 꿈과 같다고. 불은 꺼졌어요. 우리 다 안 다쳤어요. 그럼 된 거예요. 연우의 눈에서 다시 푸른 빛이 흘러나와 스님의 요동치는 심장을 감쌌다. 신기하게도 스님의 호흡이 잦아들었다. 공포와 자책감으로 얼룩진 스님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가라앉았다. 그날 밤 스님은 알아누웠다. 불을 낸 충격과 육체적인 피로가 겹쳐 몸살이 난 것이다. 열이 펄펄 끓었다. 어머니,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스님은 헛소리를 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70년의 수행도 주지 스님의 체면도 다 사라지고 오직 병들고 나약한 어린아이의 영혼만이 남아 있었다. 연우는 밤새 스님의 머리맡을 지켰다. 물수건을 짜서 이마에 올려주고 손발을 주물렀다. 제가 어머니 할게요. 스님, 제가 엄마 해줄게요. 연우는 스님의 귓가에 대고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 자장 우리 스님. 잘도 잔다 우리 스님. 연우가 흥얼거리는 서툰 자장가 소리에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스님의 얼굴이 점차 편안해졌다. 연우는 보았다. 스님의 꿈속에서 회색 안개가 걷히고 따뜻한 봄날의 꽃밭이 펼쳐지는 것을. 스님은 그 꽃밭에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만나 웃고 있었다. 연우는 스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볐다. 스님은 이제 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의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될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해 줄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스님의 열이 내렸다. 연우는 그제야 스님의 품에 파고들어 쪽잠을 청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불타버린 부엌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났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원준 스님은 자신의 품에서 자고 있는 연우를 내려다보았다. 어젯밤의 일이 꿈결처럼 혹은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을린 천장과 탄 냄새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스님은 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작고 부드러운 손. 이 작은 손이 어젯밤 지옥불에서 자신을 건져 올렸다. 관세음보살. 스님은 나직이 연부를 외웠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의 모습으로 와 있음을 깨달았다. 천수천 안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보살처럼 이 아이는 온몸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은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병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면 아이가 되어 살리라. 이 아이가 이끄는 대로, 이 아이가 기억해주는 대로 살다가 가리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수행임을 받아들였다. 연우야, 일어나거라. 밥 먹자. 스님이 연우를 깨웠다. 빠? 스님, 부엌 다 탔는데 밥 어떻게 해요? 연우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하하, 걱정 마라. 우리에겐 브루스타가 있지 않느냐. 오늘 아침은 라면이다. 와, 라면. 스님 최고. 절에서는 좀처럼 먹지 않는 라면이라는 말에 연우가 환호했다. 다 타버린 부엌 앞에서 노스님과 동자승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냄비 하나를 올려놓고 라면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라면 냄새가 탄 냄새를 덮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 앉아 호호 불며 라면을 나눠 먹었다. 스님,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연우가 국물을 마시며 뜬금없이 말했다. 왜? 라면 맛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맛있으면 된 거예요. 원준 스님은 껄껄 웃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맛있는 건 잊혀지지 않는 법이지. 눈 내리는 상원사의 아침, 비극조차도 웃음으로 넘기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 뒤로 더 짙고 거대한 망각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스님의 병세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고 연우의 신비한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오대산 골짜기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생명이 아우성치며 올라오는 봄이었다. 하지만 상원사의 시간은 계절을 역행하고 있었다. 산천 초목은 푸르게 깨어나는데 원준 스님의 정신은 점점 더 깊은 겨울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툇마루. 원준 스님은 멍하니 마당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님의 무릎 위에는 다 꿰지 못한 염주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이제 스님은 염주를 꿰는 법은커녕 염주를 손에 쥐는 힘조차 잃어버린 날이 많았다. 연우는 부엌에서 쑥떡을 찌고 있었다. 4살 아이가 하기엔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난 겨울의 화재 사건 이후 연우는 불을 다루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다. 스님, 떡 다 됐어요. 쑥 향기 엄청 좋아요. 연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떡 접시를 들고 툇마루로 왔다. 쫄깃한 떡을 한 입 크기로 잘라 포크에 찍어 스님의 입가에 가져갔다. 아, 해보세요. 원준 스님은 입을 벌려 떡을 받아 먹었다. 우물우물 씹는 스님의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은 지혜의 투명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백지장 같은 공허함이었다. 맛있어요? 연우가 물었다. 스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연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입가에 묻은 콩고물을 닦으며 나직이 물었다. 그런데 꼬마 보살님은 어디서 오셨소? 쿵. 연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달그락거리며 접시 위로 떨어졌다. 연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난이겠지. 스님이 또 짓궂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스님 저예요. 연우요. 스님 껌딱지 연우. 연우는 애써 웃으며 스님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 익숙한 눈동자를 마주치면 기억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원준 스님은 낯선 사람을 대하듯 예의 바르게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연우라는 법명을 가진 동자승이신가 보군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홀로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습니까? 스님의 말투는 정중했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말투였다. 스님의 눈동자 속에 연우는 없었다. 그저 절에 놀러온 이름 모를 꼬마 손님이 비치고 있을 뿐이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보았다. 스님의 머리 주변을 감싸고 있던 회색 안개가 이제는 거대한 벽이 되어 스님과 세상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 벽은 너무나 두껍고 단단해서 연우가 아무리 마음의 빛을 쏘아보내도 뚫리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나를 잊으면 안 돼. 연우는 스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스님, 저라니까요. 저랑 같이 밥 먹고 저랑 같이 잠자고 저한테 염주 꿰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스님 아들이잖아요. 연우가 절규하며 스님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하지만 원준 스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엉덩이를 뒤로 뺐다. 이보시오, 꼬마 보살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수행하는 승려입니다. 숨겨둔 자식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스님의 표정은 진심으로 불쾌해 보였다. 망각은 스님의 기억에서 연우라는 존재 자체를 도려내버렸다. 연우와 함께했던 지난 4년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스님은 지금 연우를 만나기 전 홀로 수행하던 10년 전, 20년 전의 어느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 연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것일까? 스님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다. 불을 내도 똥오줌을 못 가려도 다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 나와의 인연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연우는 엉엉 울고 싶었지만 울음을 꾹 참았다. 스님이 당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울면 이 낯선 손님을 스님은 더욱 어려워할 것이다. 연우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너무 닮으셔서. 거짓말이었다. 마음을 베어내는 거짓말이었다. 허허, 그럴 수도 있지요. 늙은 중이 흔해 빠졌으니. 원준 스님은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다시 떡을 집어들었다. 스님은 떡을 먹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 앉은 연우는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먼 타인이 되어버린 두 사람 사이로 잔인할 만큼 화사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이후 연우는 연기자가 되어야 했다. 원준 스님의 기억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었다. 어떨 때는 연우를 행자님이라고 불렀고 어떨 때는 동네 꼬마라고 불렀고 아주 가끔은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부르며 품에 안겼다. 행자님 마당은 쓸었소? 네, 스님. 다 쓸었습니다. 연우는 깍듯이 행자 흉내를 냈다. 엄마, 배가 고파요. 그래, 우리 아가. 엄마가 밥 줄게. 스님이 아기가 되면 연우는 엄마가 되어 밥을 떠먹여 주었다. 연우는 카멜레온처럼 스님의 기억에 맞춰 자신의 색깔을 바꿨다. 하지만 정작 연우로서 스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스님의 머릿속 극장에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 배역 중에 사랑하는 제자 연우는 없었다. 밤이 깊었다. 연우는 잠든 스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몰래 울었다. 스님,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연우야 하고 한 번만. 연우는 스님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스님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스님의 꿈속에서조차 자신은 지워진 것일까? 그때 연우의 눈에 신비한 것이 보였다. 스님의 가슴 한가운데 회색 안개가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아주 깊은 심연 속에 작고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연꽃 봉오리 안에는 놀랍게도 연우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아기 때의 연우, 웃고 있는 연우, 울고 있는 연우의 모습이 영상처럼 맺혀 있었다. 뇌는 잊었지만 영혼은 기억하고 있었다. 스님의 표층 의식은 연우를 지웠지만 스님의 가장 깊은 무의식, 불성의 자리에는 연우가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모셔져 있었다. 아! 연우는 탄성을 질렀다. 안 잊었어. 스님은 나를 안 잊었어. 깊이 숨겨둔 거야. 아무도 못 훔쳐가게. 연우는 깨달았다. 기억이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임을. 안개는 머리를 덮을 수 있어도 가슴에 핀 연꽃은 꺾을 수 없음을. 연우는 스님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빛을 보냈다. 스님, 그 연꽃 잘 지키고 계세요. 제가 매일매일 물 주러 갈게요. 연우의 손끝에서 따뜻한 노란 빛이 흘러나와 스님의 가슴 속 연꽃을 감쌌다. 그러자 잠든 스님의 입가에 아주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꿈속에서 그리운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 비록 내일 아침 스님이 깨어나 다시 누구세요? 라고 묻더라도 연우는 이제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스님의 가슴 속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연우는 스님의 품을 파고들며 눈을 감았다. 오대산의 밤바람 소리가 마치 스님이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여름이 왔다. 오대산의 숲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졌고 매미 소리가 산사를 가득 채웠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원준 스님의 상태는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정신적인 퇴행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기능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혼자서는 숟가락질도 힘겨워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폭포수처럼 마당을 적셨다. 연우는 빨래터에 앉아 스님의 속옷을 빨고 있었다. 누렇게 변해버린 천기저귀와 승복 바지를 비누칠하며 벅벅 문질렀다. 고사리 같은 손등이 벌겋게 텄다. 냄새가 났지만 연우는 코를 막지 않았다. 우리 스님 똥은 냄새도 구수해. 콩밥만 드셔서 그래. 연우는 혼잣말을 하며 씩씩하게 빨래를 했다. 예전에는 스님이 연우의 기저귀를 빨았을 것이다. 이제는 연우가 그 빚을 갚고 있었다. 인연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었다. 그때 방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다. 스님. 연우가 빨래를 내팽개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원준 스님이 요강을 엎어버린 채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오물 범벅이 된 방바닥에서 스님은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스님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신음만 토해냈다. 수치심 때문일까 아니면 공포 때문일까?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비참함이 스님의 눈동자를 흔들고 있었다. 연우는 잠시 멈칫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처참하고 벅찬 광경이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은 지금 아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연우는 젖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괜찮아요. 미끄러졌구나. 제가 닦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우는 스님을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성인 남자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우는 낑낑대며 스님의 상체를 겨우 일으켜 벽에 기대게 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연우는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연우는 입으로 숨을 쉬며 묵묵히 닦아냈다. 오물을 닦아내고 젖은 걸레를 빨아오고 다시 닦기를 수차례. 방 안의 냄새가 어느 정도 가시자 이번에는 스님의 몸을 씻길 차례였다. 스님, 목욕하러 가요. 비 오니까 빗물 샤워해요. 연우는 스님의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마당 수도가로 부축해 나갔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두 사람을 덮쳤다. 아, 차가운 빗물이 닿자 스님이 몸을 움츠렸다. 시원하죠? 하늘에서 목욕물 내려주네요. 연우는 호스로 물을 뿌리며 스님의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냈다. 빗물과 수돗물이 섞여 스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스님의 나신이 비에 젖어 더욱 처연해 보였다. 한때는 꼿꼿하고 위엄 있던 수행자의 몸이 이제는 늙고 병들어 아이의 손길 없이는 씻을 수조차 없는 육신이 되었다. 연우는 비누거품을 내어 스님의 등을 문질렀다. 등뼈가 툭툭 붉어져 나와 빨래판 같았다. 스님, 등 밀어드릴게요. 시원하게. 연우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원준 스님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오물이 아니었다. 스님이 평생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 수행의 고단함, 그리고 병마의 고통이 빗물에 섞여 땅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어머니. 원준 스님이 빗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래요, 엄마가 씻겨주는 거예요. 우리 아기 착하다. 연우는 스님의 머리를 감겨주며 대답했다. 빗소리가 거세져 두 사람의 목소리는 묻혔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직 물줄기뿐이었다. 그 물줄기 속에서 늙은 스님과 어린아이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목욕을 마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스님은 개운한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연우는 녹초가 되어 스님의 발치에 쓰러지듯 누웠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다. 연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늙으면 다시 아기가 되는구나. 스님은 지금 거꾸로 자라고 있구나. 연우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그때 꿈결처럼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다. 연우는 번쩍 눈을 떴다. 스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잠꼬대였을까? 아니면 아주 잠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 정신이 돌아왔던 것일까? 연우는 몸을 일으켜 스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스님의 감은 눈꼬리를 타고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 연우는 알 수 있었다. 스님의 영혼이 그 깊은 곳에 숨어있던 온전한 정신이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가라앉았다는 것을. 제가 더 고마워요, 스님.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연우는 스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손끝에 닿은 눈물이 뜨거웠다. 그날 이후 연우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 그것은 스님의 침묵을 듣는 능력이었다. 스님이 말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어도 연우는 스님이 목이 마른지 다리가 저린지 아니면 옛 생각에 잠겨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의 색깔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다. 갈증은 옅은 갈색으로, 통증은 뾰족한 회색 가시로, 그리움은 은은한 보랏빛 안개로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앉아있던 스님의 주변으로 수많은 반딧불이가 날아들었다. 우와, 반딧불이다. 연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곤충 반딧불이가 아니었다. 스님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생명의 빛이었다. 영혼의 조각들이 하나둘 몸 밖으로 산책을 나온 것 같았다.
그 빛들은 춤을 추듯 허공을 맴돌다가 연우의 어깨에 머리에 내려앉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스님, 이것 보세요. 스님 몸에서 별이 나와요. 연우는 허공을 휘저으며 빛을 잡으려 했다. 멍하니 앉아있던 원준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씩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웃음이었다. 별. 그래, 별이구나. 스님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언어 중추가 거의 마비된 스님이 기적처럼 내뱉은 단어였다. 네, 별이에요. 스님은 별똥별이에요. 연우는 스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반딧불이 빛들이 두 사람을 감싸고 춤을 추었다. 여름밤의 숲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시간은 영원히 멈춘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연우는 보았다. 스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생명의 줄이 촛불처럼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 줄이 다 타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반딧불이들도 더 이상 볼 수 없으리라. 연우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부처님, 이 촛불이 조금만 더 천천히 타게 해주세요. 비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게 제가 손으로 가려줄게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우리 스님 데려가지 마세요. 연우의 간절한 기도가 반딧불이와 함께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상원사의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이별이 예고된 계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찬란했다. 오대산의 단풍이 핏빛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산사의 정막을 채웠다. 화려했던 여름의 생명력은 땅으로 돌아가고 숲은 다가올 겨울을 위해 스스로 몸을 비우고 있었다. 원준 스님 또한 그 자연의 섭리를 따르듯 서서히 곡기를 끊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다며 죽을 몇 숟가락 남기더니 이내 물만 찾았고 이제는 그 물조차 넘기기를 힘겨워했다. 스님의 몸은 앙상한 고목처럼 말라갔다. 살은 빠지고 뼈만 도드라져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마른 장작개비 같았다. 스님, 잣죽 쑤어왔어요. 고소한 냄새 나죠? 한 입만 드세요. 연우가 쟁반에 따뜻한 죽을 받쳐 들고 들어왔다.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와도 같은 퀴퀴하고 건조한 공기가 감돌았다. 원준 스님은 벽을 보고 모로 누워 있었다. 연우는 스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스님, 일어나세요. 밥 먹어야 힘내서 염주 꿰죠. 원준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초점은 흐릿했고 눈앞의 연우를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알 수 없는 멍한 시선이었다. 스님은 연우가 내민 숟가락을 보고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아니다. 생각 없다. 안 돼요. 어제도 안 드셨잖아요. 이러다 스님 배가 든 가죽이랑 붙겠어요. 딱 3숟가락만 먹어요. 네. 연우는 애원하듯 숟가락을 스님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열지 않았다. 마치 자물쇠를 채운 듯 단호했다.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다. 스스로 생의 끈을 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거부였다. 연우의 눈에 스님의 뱃속이 보였다. 위장은 이미 활동을 멈추고 쪼그라들어 있었고 생명의 불꽃을 태우던 장작은 다 타버려 재만 남아 있었다. 억지로 음식을 넣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것임이 보였다. 스님, 배 안 고파요? 스님은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내쉬었다. 연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덜그럭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연우는 스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님, 이제 가시려는 거예요? 연우가 물었다. 4살 아이의 질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었다. 원준 스님은 연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색 안개가 스님의 뇌를 덮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개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듯 했다.
스님은 아주 작게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비워야. 채운다. 뭐라고요? 그릇을. 비워야. 간다. 그것이 마지막 법문이었다. 평생을 무소유로 살아온 수행자가 마지막 남은 육신의 에너지마저 깨끗이 비우고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연우는 울음이 터지려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듯 스님이 밥을 안 먹는 것도 슬픈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스님은 지금 가벼워지는 중이야. 나비처럼 날아가려고 무거운 걸 버리는 거야. 연우는 스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억지로 먹이는 대신 물수건으로 스님의 메마른 입술을 적셔주었다. 알겠어요, 스님. 그럼 제가 목마르지 않게 입술만 축여드릴게요. 차가운 물방울이 스님의 입술에 닿자 스님의 미간이 편안하게 펴졌다. 그날 오후 상원사 마당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연우는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스님의 색색거리는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노스님 한 분이 우산을 쓰고 마당에 서 계셨다. 월정사주지 스님이셨다.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신 것이다. 연우라고 했지? 주지 스님이 연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네, 스님. 고생이 많구나. 내 스승님은 좀 어떠시냐? 지금 주무세요. 밥은 안 드시고요. 이제 갈 준비하시나 봐요. 담담한 연우의 대답에 주지 스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이별을 이 아이는 이미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방으로 들어가 원준 스님의 손을 잡았다. 여보게 원준 스님. 나왔네. 알아보겠는가? 원준 스님은 눈을 뜨지 않았다. 다만 잡힌 손에 아주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도반의 방문을 영혼으로나마 느끼는 듯 했다. 주지 스님은 한참 동안 원준 스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연우에게 건넸다. 이건 내 스승이 젊었을 때 쓰던 것이다. 나에게 맡겨두었던 것인데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거라. 연우는 염주를 받아들었다. 흑단으로 만든 묵직한 염주였다.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은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스님이 가시고 나면 혼자 무서워하지 말고 월정사로 오거라. 언제든 받아주마.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스님이 여기 계시니까요. 연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주지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고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둘만 남은 적막한 밤. 연우는 스님의 머리맡에 앉아 염주를 굴렸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주 알 하나를 굴릴 때마다 연우의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스님의 고통스러운 육신을 감싸고 통증을 덜어주었다. 욕창이 생긴 등허리에 빛을 비추자 붉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다. 스님, 아프지 마세요. 제가 호 해드리고 있잖아요. 연우는 밤새도록 염주를 돌리며 스님의 곁을 지켰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했다. 스님의 호흡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들이마시는 숨은 짧고 내쉬는 숨은 길어졌다. 연우는 보았다. 스님의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생명의 불씨가 이제는 촛불의 심지처럼 가늘게 타오르고 있음을. 그 불씨가 꺼지면 스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연우는 그 불씨를 억지로 살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불씨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머리 꼭대기 정수리 쪽으로 모이는 것을 보았다. 올라가는구나. 위로 올라가는구나. 연우는 신기한 듯 중얼거렸다. 육신의 불은 꺼져가지만 영혼의 불은 더욱 환하게 빛나며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스님의 영혼은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연우는 스님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스님,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랜턴 들고 마중 나갈게요. 스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듣고 있다는 신호였다. 연우는 스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하지만 스님의 고통은 빨리 끝나기를 모순된 마음으로 기도했다. 첫눈이 내렸다. 작년 이맘때 기억을 잃어가던 스님이 연우를 안고 울었던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세상은 다시 하얗게 지워졌지만 이번에는 스님의 기억뿐만 아니라 스님의 존재 자체가 지워질 차례였다.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가장 고요한 시간. 원준 스님의 호흡이 바뀌었다. 가르랑거리는 갈에 끓는 소리가 나더니 한동안 숨을 멈추었다가 다시 몰아쉬기를 반복했다. 임종 호흡이었다. 쪽잠을 자던 연우가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시간이 왔음을. 스님. 연우는 스님의 상체를 일으켜 안았다. 스님의 몸은 이미 반쯤 저승에 가 있는 듯 무거웠다. 스님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동공은 풀려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우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였다. 방 안가득 황금빛 연꽃잎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와 향냄새가 났다. 스님의 정수리에서 눈부신 빛의 기둥이 솟아올라 천장을 뚫고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스님을 괴롭히던 회색 안개, 그 지독했던 치매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빛의 기둥 안에서 스님은 아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70 노인의 쭈글쭈글한 껍질을 벗고 가장 맑고 총명했던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우와! 스님 진짜 멋지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탄했다. 영혼이 된 스님은 연우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연우야.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육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울리는 텔레파시 같은 소리였다. 울지 마라. 나는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스님 이제 안 아프죠? 머리도 안 아프죠? 그래. 아주 맑구나.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선명해. 빗속의 스님이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따뜻한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왔다. 내 마지막 염주를 내가 꿰어다오. 끊어진 인연을 잇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놓아주는 염주를. 현실의 원준 스님은 마지막 숨을 들이켰다.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 내쉬는 숨은 없었다. 스님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잡고 있던 손의 온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방 안을 채우던 거친 숨소리가 멈추자 비현실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정막. 완벽한 정막이었다. 연우는 스님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쿵쾅거리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만이 사각사각 들려왔다. 연우는 오열하지 않았다. 발버둥 치지도 않았다. 대신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지 스님이 주고 간 낡은 목탁을 잡았다. 스님 가시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두드려 드릴게요. 똑, 똑, 똑. 고요한 산사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다. 4살 아이가 두드리는 목탁 소리는 서툴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청아하고 맑았다. 똑, 똑, 똑.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연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목탁 위에 젖어들었다. 잘 가요, 스님. 안녕, 우리 스님. 연우는 목탁 소리에 맞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때였다. 연우가 목탁을 두드릴 때마다 스님의 몸에서 빠져나온 황금빛 입자들이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갔다. 그 입자들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원사 앞마당의 나무들에게, 처마 밑의 풍경에게,
그리고 내리는 눈송이들에게 스며들었다. 아! 연우는 목탁을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스님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흩어진 것이었다.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가 되듯 스님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스님은 이제 바람이구나. 스님은 이제 눈송이구나. 연우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찬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방 안으로 들이쳤다. 평소라면 춥다고 문을 닫았겠지만 지금은 그 바람이 스님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바람이 연우의 눈물 젖은 볼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연우야. 바람 소리에 스님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연우는 스님의 시신 앞에 삼배를 올렸다. 스님 푹 쉬세요. 저는 안 울어요. 씩씩하게 잘 있을게요. 연우는 일어나서 스님의 이불을 가지런히 덮어주었다. 마치 잠든 스님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날이 밝았다. 상원사는 온통 하얀 눈 세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내 살배기 상주가 울지도 않고 덤덤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혀를 찼다.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충격받아서 저러나 봐.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슬퍼하는 저 육신은 스님이 벗어놓은 헌 옷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스님은 지금 저 파란 하늘 위에서 혹은 마당의 전나무 끝에서 연우를 보고 웃고 있다는 것을. 다비식 화장이 열리는 날, 스님의 육신이 장작 더미 위에 올려졌다.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스님, 불 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 하고 소리치며 울었다. 연우는 그 불길 속을 바라보았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마지막 남은 스님의 흔적들이 허공으로 분해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춤을 추는 불의 요정들처럼 자유로워 보였다. 연우는 품에서 스님이 쓰던 염주를 꺼내 쥐었다. 그리고 불길을 향해 마음의 빛을 쏘아보냈다. 스님, 뜨겁지 않게 해드릴게요. 시원하게 가세요. 연우의 눈에서 나온 푸른 빛이 불길을 감쌌다.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빛은 스님의 영혼이 화마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이었다. 모든 것이 타고 한 줌의 재만 남았다. 연우는 스님의 유골함을 안고 상원사 뒷산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바위 위에 올랐다. 스님, 여기가 제일 잘 보이죠? 여기서 저 지켜보세요. 연우는 유골을 뿌리는 대신 바람에 날려보냈다. 하얀 뼈가루가 눈가루처럼 날리며 오대산의 품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다. 연우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여전히 작은 키에 동그란 머리를 한 동자승이었지만 눈빛만은 70 노인처럼 깊어져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예불 시간. 법당에는 연우 혼자 앉아 있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연우가 독경을 시작했다.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똑똑똑. 목탁 소리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리듬이 묘했다. 아주 느릿하면서도 묵직한 예전 원준 스님이 치던 그 박자 그대로였다. 연우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햇살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연우와 함께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구분 등의 노스님 형상이었다. 연우는 목탁을 치다 말고 살며시 미소 지었다. 스님, 박자 틀렸어요. 제가 더 잘하죠? 허공에서 허허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연우는 다시 목탁을 잡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고 육신은 흩어져도 인연은 이어진다는 것을 5살 꼬마 성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원사의 풍경 소리가 댕 하고 울렸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맑은 소리였다.